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인사드렸던 것처럼 참 수고가 많으셨어요. 한 주간 뭐가 그렇게 바쁘기도 하고 참 힘든 일도 많았는지 한 주 내에서도 참 다사다난한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열심히 또는 바쁘게 어쩔 때는 또 재밌게 또 치열하게 한때는 또 억지로 등등 다양하게 사는 경우가 있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질문들, 근본적인 질문들 뭐 다양하죠. 육아를 할 때나 회사를 다닐 때나 혹은 공부할 때나 아니면 어떤 관계를 맺을 때나 혹은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닥쳤을 때나 중요한 건 그러한 질문들 가운데 나 스스로가 차근차근 그 건강한 대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대답들이 침투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하고 둘러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보이게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선택하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게 되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리는 결론이 결국은 남들만큼 뒤처지진 말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다 보니 그것들이 건강한 대답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냐? 세상은 다른 것에 가치를 둡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아까 공부 이야기했으니까 공부 왜 해요? 왜 하겠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회사 가려고. 좋은 회사 가면 안정적인 삶 살려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던가요? 아니죠. 그게 우리의 최종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인데 그렇다 한들 행복하게 잘 살아지던가요? 아니죠. 네. 또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또 비교해야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러잖아요. 몇 살 땐 뭐 해야 되고 언제는 뭘 해야 되고 이때쯤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쫓기듯이 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육아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국민 필수템 제가 얼마 전에는 그 맘마존 들어는 보셨어요? 맘마존? 그 무슨 이렇게 식탁 위에다가 세팅을 해놓은대요. 거기 젖병 소독기도 있고 그 급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깔맞춤을 해놓든 아니면 메이커를 통일을 하든 아주 깔이 번쩍하게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아니 제때 분유 잘 먹이면 됐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죠? 내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하지. 그게 무슨 아이템이 있고 없고 그거 없다고 못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나 있다고 막 잘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여튼 SNS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인스타 보실 때 여러분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거기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딸려가면 안 돼요.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 특징 땡땡땡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 사람 특징 땡땡땡 이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게 되면 반드시 혼돈과 공허의 삶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찾아온다고요? 혼돈과 공허. 왜?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정답이 있는데,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생각한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렇게 살다 보니 당연히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답이 아닌데 몇 살에 뭐 해야 되고 이게 꼭 있어야 되고 그게 정답이 아닌데 마치 그것을 정답인 것 마냥 남들만큼 뒤처지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이 혼돈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정답이 아닌 것을 쫓다 보니 당연히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공허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하나? 뭐가 있다고? 제이야? 뜻이 있다고. 뜻이 있다고. 내가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다고. 내가 직장 생활 아니면 뭐 어떠한 관계, 나에게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라고요? 뜻이 있다고요. 뜻이 있다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오직 그분의 통치를 바라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오직 주인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며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됨으로 동행을 누리며 그렇게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삶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괴로운 일,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낙담되는 일, 모든 일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본문에 나온 브살렛과 오홀리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설계도, 그것을 이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 브살렛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브살렛과 오홀리압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콕 하고 찍어서 부르신 걸까요? 먼저 브살렛을 살펴보면 브살렛은 훌의 손자입니다. 아론과 훌 할 때 그 훌이에요.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기도할 때 양쪽 손을 들었을 때 한쪽은 누가 들었어요? 아론. 한쪽은 훌. 그때 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만약에 백성 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봐라? 아론과 훌한테 물어봐라 할 때 그 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훌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굉장한 그런 기둥의 역할이었겠죠. 게다가 이유가 있어. 이 훌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갈렙. 누구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 다 했죠. 그리고 이제 오홀리압의 뜻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거의 뭐 이제 이름부터가 끝났어. 성막을 짓기 위한 삶이에요. 그냥 이름부터가. 근데 오홀리압의 이 지파가 단 지파예요. 이 단 지파는 약간 그
비주류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실력자들은 오히려 이 주류 지파에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시기에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은 1등, 2등한테 기회를 주잖아요. 당연히 실력 가장 좋은 사람이 채택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외치는 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1, 2등, 3등, 4등 줄 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부살렐이 그랬고요, 오홀리압이 그랬던 거예요. 즉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 바로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을까? 하필이면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그 일을 겪게 하실까? 왜 나한테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까? 기준이 뭐라고요? 적합성. 나라는 사람이 적합하기 때문에 갖다 놓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르심, 이 소명이라는 게 말이야 쉽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사실 저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잖아요. 저는 사실 진짜 너무 하기 싫었어요. 목사가 너무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좀 하여튼 좀 그랬어요. 저 맨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뭐 성도님들 이렇게 많으면 완전 행복했겠죠. 근데 그냥 뭐 맨날 그냥 그렇게 사니까 막, 그리고 첫째거든요. 제가 얼마나 징글징글해요. 그러니까 너는 뭐 목사 아들 뭐 막 제가 다 했어요. 그냥 막 얼마나 그냥 마음에 부담도 많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인생의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오면 항상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자가 돼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절대가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를 외면해 왔어요. 나는 아니겠지. 저는 싫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설득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어찌됐건 이 자리까지 나와왔는데,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영혼을 만난다고? 내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면, 아니 하나님, 나보다 잘하는 사람 천지백갈인데 아니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 그렇게 많은데, 아니 하기 싫다는 사람 왜 불러다 앉혀가지고 하겠다는 사람 저렇게 많은데 사람 마음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초반에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옆에서 이제 저를 가르쳐 주던 선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 아니겠냐고.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적합하니까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니겠냐고 이러시면서, 그들이 너 때문에 배우고 변화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너가 그들 때문에 바뀌고 변하고 성장하는 것도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는 거라고.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시나요? 네, 참 저는 그런 말이 좀 위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 참 쉽지 않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뭐 공부, 육아, 직장, 뭐 때로는 뭐 가족, 친척, 주변 관계, 아니면 뭐 고민거리, 질병, 고통, 이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고민하고 애쓰시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적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이 부르심 자체가 주는 그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이 부르심이 막 우리를 막 끌고 가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가자 이럴 때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뒷걸음치지 않도록 또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막아주시는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불렀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셨으면 땡이냐? 불러놓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네,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네, 무엇을 충만하게 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이제 지혜, 총명, 지식을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좋을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참 저는 어렸을 때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공부가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막 갑자기 막 똑똑해질 것 같은 거야. 막 글자 하나만 봐도 막 저절로 막 다 외워질 것 같고, 시험 볼 때 안 까먹을 것 같고, 갑자기 막 시험 성적이 막 이렇게 막 점프 뛸 것 같고, 막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하나님이 막 딱 보내주실 것 같고,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막 성령 충만 절대 막 딱 안 좋은 일 절대 안 일어나고 막 없던 능력이 꽉 생기고, 이렇게 성령 충만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항상 그 합당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뭐가 있다고요? 성령 충만에는 합당한 목적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뜻을 이루게끔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자, 그래서 2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성막을 짓는 현장을 보세요. 모세가 지금 설계도를 쫙 하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뭐는 몇 규빗, 뭐는 몇 규빗, 뭐는 무슨 색깔, 금으로 도금하고냐 쫙 해가지고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한테 딱 만들어라 하고 이제 주는 건데, 근데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이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처가 있어요, 없어요? 참고자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에서야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막 완성본을 이제 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완전 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입장에서 어떻겠냐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하게끔
도우신다는 거죠. 조금만 더 상상을 해보면 이제 뭐 부살렐과 이제 오홀리압이 아마도 이제 부살렐은 아마도 이제 총괄 책임이었을 것이고 오홀리압은 아마도 이제 뭐 작업반장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 기술자가 오홀리압이었었고 부살렐은 아마도 이제 그런 어떤 정신적인 기둥의 역할은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었을 건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각 기술자들을 지파마다 이제 모아가지고 자 이제 줄 서보세요. 쫙 줄 서보세요. 자 여기 이제 나무 목수팀 쫙 이제 줄 서고, 자 천막팀 쫙 줄 서고, 그다음에 이제 도금 쫙 줄 서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는 무슨 일을 하세요? 여기서부터 무슨 일을 하세요? 이제 작업 지시를 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홀리압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부살렐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A안 B안 C안 한번 고민해서 선택해 봅시다. 얼마나 그런 현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착착착착 진행만 됐겠어요? 어려움도 있었겠죠. 어려움도 있었겠죠. 만들어 왔는데 약간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뭐 그러면서 어찌됐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함께 무언가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겠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필두로 그 사람들이.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이제 엄청난 지금 프로젝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국내 선교회 진한 프로젝트가 다가오고 있는데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연합해서 성경학교를 만든다?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체 컨텐츠를 만든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컨텐츠를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든다? 이거는 더 케이스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 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냐 마냐, 이걸 넣냐 빼냐, 보라색으로 하냐 검정색으로 하냐, A, B, C, D, E, F, G, F로 했다가 B로 했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막 머리가 막 퇴근할 때쯤 되면 막 머리가 뜨끈뜨끈해요. 막 머리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막 젖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쥐어짜고 막 회의하고 막 하는데 정말 좋은 것들이 나와요. 와, 너무 감사하다.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이게 그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정말 저는 너무 설레는 마음이에요. 막 이 아이디어들이 막 구현이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설레요. 정말 알차고 재미있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뭐 하라고요? 동참해 주시라고요. 네. 자,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단순히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하루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시키실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공부 방해하는 거 내가 잘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육아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 하나님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육아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이게 있고 없고,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못 키우고 이런 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만큼 내 마음도 성장시켜 주세요.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나의 삶, 일터, 가정,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나라는 성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막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매 분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럼 또 이제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냐?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느냐? 3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충만은 목적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동시에 성령 충만은 반드시 은사가 따라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을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하는 건데, 이 짜내가지고 막 생각하고 치열하게 막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 충만을 통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이게 이쁜가? 저게 이쁜가? 이게 의미가 더 담겨 있는 건가? 저게 더 효과적인 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의 순간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도우심의 능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또 이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지혜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혜 없는 사람한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아니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였네? 이렇게 깨닫기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에 보면 이 성령이 충만하여 각자 은사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가르치는 일로, 누구는 봉사하는 일로 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현이 되고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성막이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은사가 발견이 되고 은사가 발현이 되는 순간, 얼마 전에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뭐 했죠? 일을 마침 했잖아요. 야, 저는 그 각각의 은사가 발현되는 것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메뉴 맡으신 분들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 뒤에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야, 다들 그 투지가 막 올라오는데 막 모락모락해요. 막 그 열기가 후끈후끈해요. 막 이 안에 막 자기의 막 자부심, 자존심, 자존감, 정체성, 막 내가 실력 없다는 소리는 들어도 맛없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진짜 이 한 그릇 안에 진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이, 그리고 우리 서빙하는 친구들,
우리 서빙하는 친구들 여러분, 성진이 막 다리 기부싸면서 보셨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성진이랑 용진이랑 막 2층 3층 딸 뻘뻘 흘리면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런 것도 은사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발현되는 각각의 그 은사들이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난 국내 선교죠.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보여주실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 마음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은사가 어떻게 또 발현이 되고 또 하나로 이어져 가는지, 그렇게 또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져 가는지 여러분 꼭 한 손 보태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단체에 내비게이토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창시자 도슨 트롯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이 사람들은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고 고군분투하고 자기들의 나름 방법대로 연구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마음에 적합한, 그 일에 합당한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부르셔서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과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할 수도 있고 또 의문만 가질 수 있지만, 그 자리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는 그 자리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불러놓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찾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발견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좀 기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성막을 완성시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